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4과 사죄의 확신 할 차례인데요. 먼저 1, 2, 3과 핵심 구절을 암송함으로써 복습을 하겠습니다. 제1과 핵심 구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 말씀. 제2과 핵심 구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제3과 핵심 구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네, 성경 암송이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길고 또 헷갈리기도 한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 읽고 묵상하면 언젠가는 머릿속에 각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4과 사죄의 확신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1과 구원의 확신, 2과 기도응답의 확신, 3과 승리의 확신까지 배웠는데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핵심 구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어떤 청년이 어르신에게 버릇없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 청년은 집에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어르신을 찾아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죄송합니다. 제가 경솔했습니다. 제가 어르신에게 버릇없게 굴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어르신은 이 청년이 찾아오기 전까지 화가 났었지만 이 청년이 직접 찾아와서 사죄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풀렸습니다. 어허, 괜찮네. 젊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이 일로 신경 쓰지 말게. 나도 그렇게 꽉 막힌 사람은 아니라네. 하면서 젊은 사람이 요즘 사람 같지 않고 아주 착하구만 하면서 등도 두들겨주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 되었는데 그 청년이 또 찾아와서 그때 일을 이야기하며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자 어르신은 손사래를 치면서 난 벌써 다 잊었다고 하면서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 되었는데 또 찾아와서 죄송하다고 합니다. 어르신은 내가 분명히 괜찮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자꾸 찾아오지? 어르신은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청년이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괜찮으니 돌아가 보게 라고 말하고 이 청년이 자기에게 사죄하는 것은 나의 노를 풀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본인의 기분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 청년이 오면 일부러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이 볼 때에 이 청년은 완벽주의의 함정에 빠져서 자기가 지은 죄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는 결벽증 환자였습니다. 이런 유의 사람은 상대방이 아무리 용서를 해주어도 상대방의 용서를 믿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은 상대방의 용서를 의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의 용서를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바로 사죄의 확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3번까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시 핵심 구절을 읽어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보시다시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부분이 빨강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당신은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인정해야만 합니까? 요한일서 1장 8절과 10절 말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보시다시피 사죄의 첫 번째 단추는 자신이 지은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당신은 죄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시편 139편 23절,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자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죄를 지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 의도, 이 사람의 의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의도는 말하지 않아도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짓말은 분명 죄입니다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느냐에 따라서 용서를 받을 수도 있고 용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소한 거짓말도 의도가 불순하면 그 사람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줄 때 그녀는 분명히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상 참작이 가능한 거짓말이었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을 보면 그 자체만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을 위반한 죄에 불과하지만 그 내면의 동기가 하나님과 동등해지고 싶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큰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하와에게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까봐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하시는 거야 라고 유혹을 했고 하와가 그리고 나서 그 나무의 실과를 보니까 정말 그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먼저 먹었고 남편에게도 갖다 주매 남편도 같이 먹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동기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반역에 가까운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실수라고 보기 어려운 그러한 의도가 담긴 행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신 것입니다. 시편 38편 18절 말씀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지은 죄에 대해서 슬퍼해야 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자기 죄에 대한 애통을 가리킵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 그것은 자기가 죄를 미워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 죄를 자백함과 동시에 무엇이 따라야 합니까? 잠언 28장 13절 말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와 같이 자복만 할 뿐 아니라 버려야 합니다. 버린다라는 말은 반복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다시 같은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다시 같은 죄를 짓고 회개하고 이렇게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은 죄를 버린 것이 아니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미 회개한 죄를 다시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죄를 버리고자 하는 사람은 애통해야 하며 회개하고 같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죄를 버리지 않는 사람은 크게 애통해하지 않고 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완전히 죄를 회개하려면, 사죄하려면 죄를 자백함과 동시에 버리는 그러한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자, 이제 4번부터 9번까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핵심 구절을 다시 읽어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머지 부분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4번 문제. 시편 86편 5절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까?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주님은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려면 참 많이 생각하고 또 결단을 해야 용서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죄가 쉬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벨도 없으셔서 사죄를 쉽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인자하심이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쉽게 사죄를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5번 문제. 당신이 죄사함을 받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안에는 두 가지의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기가 나와 있는데 그의 은혜의 풍성함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근거입니다. 두 번째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자,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하여 히브리서 10장 12절은 무엇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피의 제사는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 덕분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지은 죄를 모두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7번 문제. 당신이 이미 자백한 죄에 대하여 계속 죄의식을 느끼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한 죄에 대해서 자복한 죄에 대해서 다시 기억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원문에는 이 죄가 빚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라디오에서 청취자가 보낸 사연을 들어보니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대출받은 돈을 이제 다 갚아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청취자는 얼마나 마음이 홀가분했을까요? 그동안 늘 대출금 갚느라고 일을 중단할 수 없었을 텐데 열심히 일해서 다 갚았을 때 정말 마음이 기쁘고 또 홀가분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빚을 다 갚았는데 계속 빚독촉에 시달리는 사람처럼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진짜 빚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다 용서받지 못한 것처럼 계속해서 그 죄에 대한 미련을 갖는 것은 사탄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참소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참소를 단호하게 물리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8번 문제.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번 주일 설교 말씀 중에 담임 목사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실을 체감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1만 달란트 안에는 100데나리온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서 100데나리온은 이미 받은 것과 다름이 없는데 그것을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많이 듣기도 하고 제가 전하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어 기쁘고 또 깊이 공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처럼 친절과 불쌍히 여김 그리고 용서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심 같이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끝으로 적용의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적용은 성경 공부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열매 맺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당신이 아직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까? 만일 있다면 적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이번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잘못한 죄, 아직 고백하지 않은 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웃과 풀지 못한 그런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이번 기회에 회개도 하시고 또 이웃과 풀 수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 시간이 가장 긴장되고 또 부끄럽기도 한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또 제가 겪은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자백하지 못한 죄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오늘 특별히 생각나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수년 전에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저와 잘 맞지 않는 여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전도사님은 저보다 10살 아래였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교회학교 교사했을 때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하고 연령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신대원에 같이 동시에 입학하면 다 동기 동창이 되는 겁니다. 그 여전사님과 저는 학부를 같이 다녔는데 신대원도 같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신대원은 한번 같은 반이 되면 3년 내내 같은 반입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해마다 반이 바뀌지만 신대원은 계속 졸업할 때까지 같은 반으로 지내게 됩니다. 그 자매와 처음에는 잘 지냈는데 차차 저는 그 자매로부터 저를 무시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의 자존감이 낮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텐데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저는 그 당시에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속 시원히 털어놓았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고, 나를 홀대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냥 편하게 대했을 뿐이었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니 굉장히 당황해하고 저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0살이나 많은 아저씨 같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하니 어린 우리 여자 청년에 불과한 그 여전사님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나중에 졸업을 하고 그 전도사님이 결혼을 할 때
남편에게 축의금을 주었는데 고맙다는 인사가 없는 것을 보면 저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금방이라도 그 자매와 그 여전사님과 관계를 개선하고 또 오해를 풀 수 있었는데 하필 그때 제가 휴학을 해서 이제 헤어지게 되어서 그런 시간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 여전사님을 만나면 그때 일을 사과하고 싶습니다. 당시 내가 옹졸해서 그런 말을 한 것 같다고. 그때 이후로 전도사님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내가 어색해서 잘 풀지 못했었다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우연이라도 만나면 꼭 용서를 구하고 싶은데 아직 그 우연히 만남을 갖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짓는 죄도 풀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해야 할 죄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이웃과 잘 지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자, 두 번째 적용입니다. 그것을 지금 자백하고 요한일서 1장 9절의 약속을 주장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저는 이 죄를 하나님께 고백했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여전사님을 찾아가서 1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용서를 구하면 오히려 그분이 굉장히 당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 아쉽지만 마음 한켠에 묻어두고 저는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같은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허물이 있는 존재입니다. 왜 우리 학생들,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틀리는 문제 계속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따로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한 번 틀린 문제 다시 안 틀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평판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는데 이 교회에서 잘못한 것을 다른 교회에 가면 안 해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사람은 똑같은 실수를 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평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과거에 잘못한 것을 오늘은 하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도 하고 다짐도 하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나중에 지나고 돌이켜 생각해보면 같은 실수를 저지른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스스로에게 실망도 되고 낙심도 됩니다. 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난 너무 한심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망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사죄의 확신 가운데 만족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제4과 사죄의 확신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